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입니다.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시간을 가지며 이 시간이 내가 너희와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기가 이 땅에 섬기러 오고 그 섬김의 마지막은 죽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을 넘어 더 큰 부활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수차례 예고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으며 아무리 예수님이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한다 한들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에 놓고 가는 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비통하고 슬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사이좋게 한 세상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어이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러한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통해 이제 예수님을 육신의 눈과 귀를 통해 그분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17절에서는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신데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이 식사 시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의회와 로마 빌라도 총독의 관절을 거쳐서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롯이 예수님 혼자 외롭게 걸어야 하는 그 길. 누군가가 예수님 옆에 도와드리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지만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막중한 대속의 길을 예수님은 혼자서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을 세상은 비웃게 될 것이고 조롱하게 될 것이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비참한 수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길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길이 영원한 기쁨과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갈라놓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잠깐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의 썩어 없어지는 그런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그저 인간적인 육신과 인간적인 교제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선물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부활의 몸과 새로운 교제의 기쁨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비참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겪었던 상실감의 고통은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떠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그 상실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면제가 되지 않는 고통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배신과 쓰라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가 많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와 고통의 마지막과 절정에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죽음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죽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그 고통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 역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슬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조금 있으면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환난, 아픔과 쓰라림은 이 놀라운 약속을 향한 관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겪는 이 모든 희로애락은 그저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부활의 영광과 새로운 기쁨의 새로운 교제의 승리의 약속의 증거요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23절 하반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신다라는 이 역설의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의 날을 바라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성취되어서 기쁜 것일까요? 오늘의 약속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의 소원 성취를 넘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세상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물의 아픔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인간의 한계 많은 육신에 안주하여서 자기가 친한 제자들과 그저 소소한 정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사명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순례의 여정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조금 편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해지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편한 사람과 그저 소소한 정을 나누고 안주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더 큰 사명과 기쁨,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의 골짜기도 통과하게 될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에서 그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수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조금 있으면 우리들도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을 때에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상실을 넘어서 더 큰 영광의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깨달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민족 가운데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는 우리 인간적인 몸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러나 더 큰 사명과 더 큰 기대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가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회복 기쁨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면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이 약속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사 지금의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움을 딛고 일어서 더 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랑하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떠한 상실감과 고난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좁은 길임을 믿고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